매주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를 저에게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는 저의 날선 그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영혼과 육체와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금 이게 편안합니까? 이게 뒤에 이게 좀 가리고 조명을 조금 올리는데 지난번보다 좀 편한 자리에 위해서 보니까 소리도 좀 괜찮아졌고.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 역시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건 심각합니다. 혈관이 터져서 죽을 겁니다. 이 40도가 이 한계, 성경에는 40에 관한 수가 나오잖아요. 40일 무슨 금식 기도.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기능을 받았다. 우리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어떤 한국의 무슨 비구니가, 스님도 아닌 비구니가 백몇십 일을 금식했다. 뭘까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40일 이상을 금식할 수가 없어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못 먹으면 좋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육체가 피가 돌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조금만 막혀도 이게 심각해요. 중풍이라고. 약간 터져도 뇌출혈되면은 관심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하면은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결국은 뭡니까? 마비가 오고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자, 먹고 잘 써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써야 되는데, 잘 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숨 쉬는 게 거북하다. 우리 숨을 원래요, 이 숨을 쉬면은 이 목에서부터 이 배까지 깊이 내려가요. 반전호흡, 목 쉬고 하잖아요. 이 숨을 깊이 쉬고 들여 마셔야, 그래야 이 체온이 유지가 되고 이 저항력이, 면역력이 생겨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숨쉬기가 거북한 걸 알고 계셔서 깔딱깔딱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시고 하는 것을, 쉬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누구 잠잘 때든지, 자꾸 이 숨을 깊이 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자, 보세요. 이 열병, 이 열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죽음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뭡니까? 몸이 아프다 하면 이마를 만져보잖아요. 열이 있나 없나. 열이 정상보다 높이 올라가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정말 우리 뚜껑이 열릴 만큼, 그죠? 참지 못하는 그런 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열을 잘 받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도 이 말싸움, 이거 진짜 사람만 이걸 긁어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을 잘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에 있는 특별한 병이 뭐냐면 화병, 스트레스, 이것이 독이 되고 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이 열이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거나 반대로 내려가도 문제가 되죠. 열이 적당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심각한 거예요. 이 저항력이 떨어져요. 자, 이제 환절기, 겨울이 가까우는데 겨울에 잘 걸리는 게 뭡니까? 감기.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의학이라는 거예요. 의술이 가장 발달했어요. 근데 이렇게 의사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엘리트들이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도 감기 하나 못 잡습니다. 겨울에 왜 감기가 걸리는지 이거 몰라요. 규명이 안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한 90종 정도 된다는데 이게 뭐 숫자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더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감기약에는 치료가 없다. 치료약이 없다. 감기 걸리면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또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얼음찜질하고 물수건 올려놓고 그런 건데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감기약, 병원. 사실은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약이 없다. 사람들이 광고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감기 걸리면 무조건 병원 가고 약을 찾는데 사실은 그거 맞지 않습니다. 이 감기 걸리면은 몸으로 어른들 말씀이 몸으로 떼어라. 감기는 몸으로 떼어라. 그래야 다음에 감기가 왔을 때의 저항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걸렸는데 자, 이게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손만 만졌는데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즉시로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식구들, 그죠? 그 사람들을 식사수종을 들 만큼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또 17절에 보면요,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 앞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는 방식이 참 희한하죠. 자, 출애굽기 15장 36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주님이 그죠?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치료하는 여호와. 주님의 치료하심은 완전하고 깨끗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또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신다. 이 고친다 이 말이라 보통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라파란 말이 치료한다는 말인데 자, 이 성경에서 주님이 병을 치료하신다 이걸 쓸 때 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라는 뭐냐 하면은 악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럽고 악한 영,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이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치료하신다. 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서 병을 치료하신다.
말씀을 보내서 병을 치료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뭐가 떠난다? 악이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 낫는다. 왜?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엄청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말씀하면은 악한 것들이, 더럽고 악한 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서 병을 치료하신다. 말씀을 보내서 악하고 더러운 영을 물리치시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 몸이 치료가 된다. 깨끗하게 나아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나빠하셨다. 이 치료하다는 말이 동시에 악령, 유령 이런 말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 성경적인 방식의 치료는 우리가 말씀을 보내서 병을 치료한다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다. 치유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답변 보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요, 아멘 하는 분도 있고, 또 목사가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가 열 받는다는 거죠. 과도한 스트레스, 또 피곤함,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요, 열을 받습니다. 화를 못 다스립니다. 극도로 낙심하는, 상심하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뭐가 틈을 탑니까?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틈을 타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해야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뭡니까? 이게 병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간복음을 통틀어서 보면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 도망간다는 거죠. 자,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이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어째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저 대진대에게 들어가긴 허락해 달라. 그래서 대진대가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도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뭡니까? 자,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기모리가 말을 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사야서에 여러 차례 예언해놓은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니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주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니까 성전인데 이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병들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나 열병이나 이런 병 걸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사람들을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안 믿는 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불신이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아멘. 근데 이걸 못 믿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예사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그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내 대신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것을 일교하신다. 자, 우리 더 중요한 거 이사야 53장 5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요?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가 찢기는 우리의 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성경의 위대한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악한 영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거,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분이 대신 매를 받고 대신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하게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엄청난 말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아예 암송해야 합니다. 외워야 돼요. 제가 개척을 교회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해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성경만 읽으려면 잠이 와. 설교 시간만 되면은 졸리고, 또 딴 생각, 여기 앉아 있어도 한국에도 갔다가 애인한테도 갔다가 뭐 집에도 갔다가 친구들 만나고, 저 1초 사이에도 전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아버려요. 악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런 아이 있잖아요. 미나 같은 아이. 저런 아이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애들은 집어넣는 대로 들어갑니다. 어른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암송하면은 어떻게 해요? 누가 떠나갑니까?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더럽고 악한 영이 떠나가면 반드시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된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째서 이 성경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고, 이보다 더 좋은 수면제 없어요. 뭐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잠이 옵니다. 더 잠이 안 오면,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목사 설교 테이프 틀어놓으면요 진짜 잠잘 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모로 타면서도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는 거야. 너무 피곤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병이 낫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정말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
정말로 쫓아가서 쥐고 싶은 사람, 깨부시고 싶은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믿음이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것들이 절대로 성경을 암송 못하게. 목사가 목회가 뜨면 참 편해요. 그렇죠? 영적인 목회를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설렁설렁 하려면 할 일도 없고요. 뭐 설교를 미리 별로 안 해도 세상 재밌는 얘기만 하면 원맨쇼 코미디만 하면 뭐 교인들 모이고 참 편합니다. 금방 다 잊어버리거든요. 작년에 한 설교, 어제 한 설교도 잊어버리고 심각하게 설교 고민하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악한 영들이 딱 사로잡으면요,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고 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 오늘도 마태복음 8장의 말씀, 이 집에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하는지 자꾸 암송하십시오. 계속 기도가 안 되면 계속 암송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건요, 이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하나님의 그 성전,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가 귀한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여기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이 교회가 예배당이 귀한 것이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옛날 불평, 불만이 모이고 짜증나는 게 화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늘 근심이 생깁니다. 세상은 재미있는 것도 없고요. 살맛도 안 나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악한 것이 언제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아니란 놈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귀한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뭡니까? 송장이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송장.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영혼이 잘돼야 육체가 강건하다.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해야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만약에 빵꾸고 나면은 플랫 타이어가 되면은 이거 빼가지고 스페어 타이어 이카라 끼운 거 실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빵꾸고 나면은 그걸 차를 끌고 가실 때까지 갑니다. 저걸 겨들하면서 가는 이게 귀찮아요. 이게 바람 빠진 타이어를 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차가 안 나갑니다.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존심이 강한 고집이 세고 해가지고 열을 잘 받는 성격이라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사람하고 한 20년 이상 살면서 도로막 애들 딸 둘을 두고 살면서 이게 아주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들 아주 예민하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시비 걸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뭐 다른 사람들 애들하고 친구들이 결국 승자 같은 데 있습니다. 속은 막 부글부글 하는 때가 많은데 그 모양만 보고 승자 같은 데 친구 목사님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차들은 정말 에어컨 틀고 신바람이 씩씩 달려가는데 그 만약에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이거 빼고 하려면 얼마나 자존상했어요. 그거 실어가지고 타이어를 끌고 그런 바람 빠진 타이어를 끌고 차를 끌고 가는데요. 이게 차가 안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잖아요. 바람 아닙니까? 바람. 그죠? 기운이잖아요. 에너지. 이것이 충만해야 그래야 싱싱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 열받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과 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바람이 쑥 빠져나갔어요. 그럼 다른 어떤 바람이 들어올까요? 그 자리에 악한 바람, 더러운 바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타이어라는 것이 동그라야 되는데, 그죠? 이 새 타이어를 갈아 끼고 차를 몰면요, 진짜 차가 굴러가는 것 같지 않고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아요. 아주 큰이죠, 새 차들은요. 그런데 차를 오래 타다 보면 특히 이제 제 차가 지금 그래서 이 샥을 갈아야 되는데, 이 샥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요, 이 타이어가 뭉퉁뭉퉁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자갈길을 가는 것처럼 이게 차 상태가 안 좋아져. 성차가 안 좋아져. 자, 성령의 바람이 빠져나가면은 이 타이어가 동그라야 되는데, 이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집어들을 때 울퉁불퉁이라 이게. 타이어가 동그랗지 않고 만약에 세워놨다. 이쪽 별 모양처럼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늘 피곤하고 짜증나. 그죠? 산맛도 하고 장도 하고. 아이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가 됩니까? 학교 다니고 고액가에 시키고 별짓 다 해도 공부가 됩니까? 안 된다.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남들이 10시간 하는 것도 나는 1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 아이들은 짜증나.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학교 선생님 때문에, 학원이 신통치 않아. 늘 남의 탓으로 돌리죠. 자,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분명히 겉모양은 사람이다. 잘생기고 그럴듯하고 한데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빠지니까 그 자리에 더러운 게 들어가죠. 악한 냄새, 더러운 냄새, 엉뚱한 바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바람 핍니까? 남들이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더러운 바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참 미국에 와보니까요, 집들도 엄청 어리어리하고 저렇게 고급차를 다 어떻게 몰고 가냐 저는 궁금했거든요. 몰라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집에 최신 시설을, 화학 시설을 갖춰놓고 살아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밤이 되면은 열나고요, 머리 아픕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겨우 새벽 3시, 4시 돼서 잠이 들었는가 했는데 그 잠도 단잠이 아니라 악몽을 꾸다가 시달리다가 땀 뻘뻘 흘리다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몸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은 진짜 빨딱 일어나야 되는데 이불 속에서 뭉개다가 겨우겨우 일어나.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후대는 멀쩡한데 체력이 떨어져. 힘이 없어. 강건하지 못해. 병원마다 약국마다 사람들로 넘쳐나는 겁니다. 이건 특히 약값이 싸더라고요. 요즘 또 뭐 보험까지 되니까 약값이 싸.
집집마다 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약이라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뭡니까?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순간은 뭐가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약을 먹다 보면요, 몸 안에 독이 쌓이는 것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가능하면 항생제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항암 치료를 자기들은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은 참 엄청난 이름 아닙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이름이고, 그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치료하는 여호와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멘. 오직 이 이름에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우리의魂과 영과 육체와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그런 말씀검입니다. 아주 예리한 그 어떤 것도 찌르고 쪼개지 못할 그런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데, 그렇죠? 아멘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안 해. 바빠서, 피곤해서, 재미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별짓을 다 해도 일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빠졌습니다. 자, 바람이 빠지면 반드시 뭡니까? 엉뚱한 바람이, 더러운 바람이 들어가 지멋대로 울퉁불퉁하면 이게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줍니다. 짱적이라도 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요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참 신비한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그분은 뭡니까? 낮에는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각 지방을 다니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죠? 그게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밤이면 늘 감난산 가서 기도하셨다. 그게 주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일, 부탁하신 일이 뭡니까?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병 고치신 것, 이 병 고치다, 이 말은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섬김, 봉사자 이런 것입니다. 집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자라, 봉사자라. 그죠? 교회 장로는 벼슬이 아닙니다. 목사가 당회장이 아니에요. 지가 무슨 회장이래. 당회장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 그죠? 섬기는 자의 할 일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걸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도들도 다 뭡니까?
주님 하신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쳤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독을 마실지 뱀을 치는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또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건 무슨 부흥사나 대단한 사람들,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밤낮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한 후에 죄악을 인한다. 그가 우리 대신 저주와 채찍을 맞고 찔림을 당했다. 내가 할 것을 그분이 대신 다 담당하고, 내가 짊어질 그 무거운 짐과 더럽고 악한 그 병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그러니까 자,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무슨 나부터 내가 지금 요즘 되는 일이 없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짜증나고 죽겠는데, 잠도 못 자겠는데, 먼저 본인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면은, 그렇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데, 집안, 가장 가까운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나, 그죠? 가장 무서운 원수는 어디요? 사실은 식구가 아닙니다. 내 안의 원수.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더러운 바람이 빠져나간다. 그 자리에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은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쫓아내는데 저기 있는 원수 못 쫓아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찔리고 상하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안수하고 했는데 안 된다. 그건 내 책임인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책임이고 주님의 책임이야. 그렇죠? 조금 더 꿀릴거나 속상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저 사람의 책임이 100%, 주님의 책임이 100%. 나는 책임 없어. 자유롭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전파하고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좀 그럴듯합니까? 아멘. 네.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영혼구원이 목적이에요. 이 치유 사역은 바로 복음 전파에서 더럽고 악한,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악독한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세워집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 예배당이 지금 환해지고 좋았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아주 포근해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질서가 세워집니다. 내 마음속에 질서가 세워진다. 우리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라. 애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가 애들을 갱망나니 취급하고 부부간에 맨날 전쟁나고 이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질서가 세워지면은
우리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질서가 세워진다. 이걸 거부하면요, 이걸 거부하면은 늘 혼돈입니다. 짜증 납니다. 살만 안 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안전대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버거리가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 지금 오늘 목사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엄청난 것을 어디서 가르칩니까?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무슨 대학 교수가 이거 가르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해도 이건 모르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하면은 환경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육체가 치료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내 안에 흙바람 빼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바람을 빼버려야 그래야 성령의 쇠바람이 역사하게 됩니다. 원수가 몰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그 일을 감당하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오늘부터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아예 암송을 하면은 작정하고 암송하면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엄청난 승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실로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물러가며 빛이 나고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는 모든 이들이 문제 해결을 얻고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퍼져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치료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고 간증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